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강 근원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히데겔 강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위치는 우리가 착각하기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어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처음 발생지,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요셉 때에 바로 비로소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위치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위치적, 지리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어요. 출애굽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게 되었으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시간적인 배경은 어떻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창세기 50장이고 오늘 보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됐는데 그 말씀이 우리는 한 장을 넘어가게 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적 배경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을 마치고 출애굽기 1장을 나오는 것이 400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네 자손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이집트 사람은 그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이 이후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는 야곱이라 불렀는데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겨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의 12지파에서 나왔다 해서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집트에 야곱이 온 자손들은 70명이었어요. 70명이라는 사람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개수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애들과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그 2배, 3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400년 뒤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곳 가운데 너의 자녀들은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타이밍에 그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으로 그냥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고,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 아니면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뭐 이렇게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한민족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옆 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을 생각해 볼까요? 중국에요, 1368년에 중국의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한족이 마지막으로 세운 나라, 그 나라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가 누구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청나라라는 것은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었어요.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나라, 중국이란 나라를 세웠었던 나라를 완전 민족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요셉도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도 원래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람이 멸망이 당하고 또한 새로운 완전 다른 민족이 와서 그곳을 쳐들어왔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으며 완전히 다른 왕조로 교체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왕조는 요셉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입니다. 눈에 가시인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오늘 나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가 이집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번성하게 내버려두면 적들과 싸울 때 우리가 뒤통수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압제하자. 그들을 억압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왕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피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태어나는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이집트,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던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산파들은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산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파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고 또한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바로 왕과 비교했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애굽 왕과 그리고 산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위대해 보이냐? 이집트 왕보다 이 산파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왕 바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에게 어떤 징벌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바로 왕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이 조금도 즐겁지 않다. 내가 너무나 가슴 아프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자를 더 높이 쓰시고 또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인 그리고 권세를 가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족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또한 그의 가정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부족하지만 산파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